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순복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도 기뻐할 줄 알고 응답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밖에 있으면 문제 탁 문하지 겁납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를 치신 거 아니고 겁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겁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말씀으로 인도하고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영현이가 신학생인데요. 신학 공부 잘해갖고 A플 받고 장학금 받고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안수 받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 한 개도 못 이룹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꼭 사람들은요 언젠간 보통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돼서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틀림없거든요. 대단한 뜨거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우리 기도 응답하시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인 게 아니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에 응답하시거든요.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언약 누리는 기도 외에는 전부 종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종교 속에서 허덕이고 계세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달라, 뭘 해결달라면 자꾸 그 해결 되면 뭐 할 건데요. 겨우 나 혼자 먹고 살고 끝나잖아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든지 이건 못 누리도록요 고난을 가져다 주고 고난을 가지고 또 막 변론하면서 우리를 막 불신앙 속에 은혜 다 잃어버리도록 또 해방하고 그게 마귀가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딱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 생각은요 그 뜻이 때로는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뜻이 희미할지라도 흑암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건 희미한 건 내 사정이고. 오늘 욥을 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을 것이라. 복도 화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복하는 이런 신앙을 놓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성도가 근심하고 고난받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니라. 예레미야가 3장 33절. 아멘입니까? 무슨 아버지가 자녀가 고난받고 근심하고 늘 염려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데 고난도 복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불신 세상을 살면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질병도 걸립니다. 심지어 자녀의 어려움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위로부터 참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 매일 만나세요. 이번 주에 혼자서요 서밋타임을 갔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는요 24시 목회입니다. 24시 목회고 전도고 사역입니다. 그러다가 내가요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내 자신에게 뭐라 묻냐? 이하이 목사 너 목회만 잘 되면 되지? 사역만 잘 되면 되지? 네한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아차 싶더라고. 내가 예수를 찾지도 않았고요. 예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제외돼 버렸어요. 사역만 잘 되면 되고 목회만 잘 되면 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만 하면 되고 모든 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인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뭘 놓고 제일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어쨌든지 사역 잘하고 어쨌든지 뭐 사업만 잘 되면 되고 경정답만 받으면 되고 내 새끼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가면 되고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속에 소중한 분, 귀중한 분, 딱 한쪽 구석에 모셔놓고요. 모든 걸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그래갖고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거야. 부탁합니다. 위로부터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 만나는 서밋타임 반드시 가지시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위로부터 행복이 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계세요. 온갖 좌우를 돌아봅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온 동네를. 맛집으로, 사우나로, 온천으로. 온 동네를. 들러와 산으로. 위를 바라봐야 돼.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위를 바라봐.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 생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새끼의 인생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위로부터 임하는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목사들 목회가 잘 되면 행복하고 뭐가 뭐 시끄러우면 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먼 소리가 들리면 또 화나고. 위를 바라봐야 돼. 눈에 보이는 거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전부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멋지게요 왕궁을 지어놓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세공사를 불렀어요. 왕을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새겨라. 뭘? 내가 엄청나게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했을 때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메시지를 심어라. 뭐라고 적었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도 지나가고 큰 실패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뭐냐?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마치 이번 주에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창조가요 지네 엄마가 용돈을 5만 원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엄마한테 뭐랬냐?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용돈을 한 번 1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저도 아버님처럼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내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엄마 아빠 사랑하지.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준 용돈, 나이가 들더니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여기만 관심. 엄마 아빠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준 용돈,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올바른 인간 되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로 인한 응답, 축복, 결과만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 때문에 애통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응답, 열매, 축복 없는 것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좌절을 맛보고 불신앙하고 내가 예수를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선교천국에서 단기 선교사들 훈련시킨다고 훈련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공주 가서 만났어요.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와서 단기 선교사 훈련 만나고 얼마나 귀엽고 이쁘지. 부탁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거예요. 어느새 나도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랬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일대지 구원의 길입니다. 매주 일대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질문했어요. 이하영 목사, 너 구원의 길 성경 구절 가지고 종교적 교훈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복음 말한다고 성경 구절, 복음 구절 36가지 가지고 종교적 지혜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복음 그럼 문제입니까? 복음 그럼 뭡니까?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영적 문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매주 그리스도를 들어도 늘 새로워요. 근데 내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안 보이거든. 문제만 어서 해결되면 되길 바라거든. 자, 우리 과구근이가 문제 만났어요. 예를 들면은 문제 만났는데 잘 보면요 영적 문제,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도록 기도한다. 자세히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물었다니까. 이하영 목사도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매주 복음 말한다면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도 자꾸 종교적 지혜, 종교적 성공, 종교적 교훈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주간에 이 일대적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도운동 대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번에 일본에 시간을 내갖고 군산을 다녀왔어요. 군산에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 부인 되실 집사님이요. 목사님,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중에 차범근 메시지. 마음에. 네, 당신은 이미 이제 남편도 교장 선생님 은퇴해버리고, 이제 인생 작품 하나 남겨야 된대. 차범근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상상 이상입니다. 유럽에서 무리뉴 감독? 몰라? 무리뉴 감독. 알지? 무리뉴 감독이요, 유럽 그 축구에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차범근 감독하고 경기를 붙었거든요. 경기 끝나고요, 차범근이 고생했어. 무리뉴 감독이 정중하게 예를 갖췄어. 그 사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차범근 앞에서만큼은요, 자기 어릴 때 우상이라. 이 차범근 감독이 약 30여 년 만에 프랑크푸르트로 경기장을 갔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랍니다. 잔디밭 경기장에 풀도 그대로고, 나무도 그대로고, 벤치도 그대로고, 축구 골대도 그런데 나만 늙어서 왔더래요. 망감이 교체하더래요. 그때 내 머릿속에 빵 스치는 게 있습니다. 이하이 목사가 머리가 허옇게 된 날이 온단 말이요. 이 현장을 다시 왔는데 남는 것은 참소만교회, 어린이집, TCK 학교. 사람은 늙어서 변해가는데요, 변치 않는 것은요, 교회, 어린이집, TCK, RUTC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걸음 여정에 많은 문제와 고난과 응답을 만납니다. 전부 한 시대의 작품을 남기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걸음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화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는 순복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은 지금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은 좋지 않는데요, 믿음은 좋은 편이 아닌데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계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언제 제일 많이 하냐? 내게 이 손에 닥쳤을 때, 내게 갈등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내게 실수했을 때, 그때마다입니다. 사단 일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깨어서 기도하고 역적 싸움합니다. 근데 보세요, 심지어는 욥의 마누라조차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내복 하는 말, 네가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도다. 그렇게 대단하게 책망도 안 해요. 내 같으면 이런, 근데 네가 어리석은 여인과 같도다.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뿐이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동방 이방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다.
그것도요, 내게 닥치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겁니까? 나 하나를 전혀 못 바꿉니까? 저는 아니다 보거든요. 여러분은 말씀 따라 실제로 갑니까? 그게 전부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 정말 압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정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사람이 됩니다. 뭐가 성령의 인도입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은 전도자의 근본입니다. 언약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고백되지 인정되지면요, 모두 흑암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나는 이거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의로운 게 하나도, 예, 그리스도가 어렵다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나의 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성취됐죠. 자, 이 언약이 성취됐는데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물론 성취됐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의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걸음걸음마다 그분이 나의 예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난 자들, 환난 중에도 안디옥 교회를 모여서 이루었습니다. 세계를 살렸어요. 이 언약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렘넌트 7명.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참소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성령의 인도냐?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전도 운동의 흐름 전도가 아니고 전도자 반열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버렸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적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이 밖에서는, 이 언약의 흐름 밖에서는 아무리 경건하게 걸어가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못돼도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방주 밖에서 걸어가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부족해도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237 시대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동문들 통해서요, 전도운동의 꿈틀 그러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237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정비가 잘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뭐랄까, 저 감사가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 없을 만큼 시스템이 잘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음 주에 돌아온 주일날 목포 제자교 캠프 갑니다. 저는 그리 믿어집니다. 목포 제자교에서 캠프하는 게 아니고 차세대 전도운동의 응답의 여정이다.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찌 그리 아멘 안 하지? 아멘?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수복음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111 운동입니다. 1인 1지교회, 한 가정, 한 나라, 한 분야의 한 인재. 요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바가 됩니다. 인도하시는 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거룩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서로 섬김으로써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아니 대단하게 성공한 분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복음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거 볼 때요, 야, 멋있다, 존경스럽다. 대단하게 성공한 분인데 보잘것없는 할머니, 어린아이 이것들 진짜 마음을 다하면서 섬기고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줘. 정말 멋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또 저 천하게 보이는 자,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예수님이 꼭 그래요. 구약시대 때도요, 농사를 짓지요,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래요. 왜냐? 지나가는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인가 봐. 예수님도 그래요. 어린아이를 홀대하지 말라. 그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자가 맞는데,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맞는데,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천한 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잠소모함께는 그런 신앙 가지십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육체 알죠? 분내고 원수 맺고 그 모든 것을 금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뭐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이다. 여러분은요 평생 신앙을 하면서요 단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살리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어지게 하고, 선택할 때는 전도운동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악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상처 주고 일은 안 되게 막고 전도운동과 반대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당회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또 각 기관 회의를 하면요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어지게 하고 전도도 일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대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꼭 이거 반대대로 합니다. 오다가 들었네요. 오다가. 하나님이 렘넌트를 얼마만큼 기뻐하시고 앞으로 렘넌트를 얼마만큼 축복하시느냐. 동삼절교 가보셨죠? 산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성전을, 기념비적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요 충분한 도로를 확보해라. 뭐 충분한 도로를 확보하려면 나무도 다 깎아야 되고 뭐 복잡해져요. 이걸 그동안 시에서 허락한다고 해놔놓고 진행했거든요. 이번에 영화 캔슬돼 버렸어요. 기념비적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캔슬돼 버렸어요. 시에서 막아버렸어요. 이때입니다. 렘넌트 하나가요.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 출신인데요. 지금 나이 어린 렘넌트 중지자입니다. 결단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다 팔아버렸어요. 한 6채인가? 팔아갖고 교회에다 바쳐서 얼마냐? 350억입니다. 35억이 아니고 35억이 적습니까? 350억. 미쳤지. 이 목사님이요 그토록 외쳤습니다. 렘넌트 경제 따로 있다. 맞습니까?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걸음걸음마다 나를 살립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되거든요. 열매를 맺는데요. 항상 그 이상입니다. 고현정. 여러분 렘넌트 경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나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혔잖아요. 시에서 안 막아서 렘넌트가 결단했을까?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려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숨겨놓았고 준비했어요.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렘넌트가 유황수 목사한테 부탁했대요. 절대 내 이름을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350원에 3억 5천만 해도요. 반드시 내 이름 어디 써졌나 막 눈에 불 켜고 찾아다닐 겁니다.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3억 5천만 3,500만 해도요. 주보에 내 이름 없네. 요 교회 입구에 돌비에 내 이름 없네. 찾았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각인될 렘넌트 나온다.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렘넌트 일어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좀 복음 누리는 게 서툴어도 우리가 붙잡은 그 복음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연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아멘? 모든 것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께 필요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안 찾고 있더라고요. 문제만 해결되기를, 뭔가 형통하기를, 열매만 일어나기를. 그래서 예수님한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그랬어요. 나 자랑 말고 인류의 참 구원자 되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귀빈이 아니고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가 주인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 언약 속에 있는 것.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뭡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우리 군산 집사님이요, 약사 집사님이요, 목사님.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성도다라고 고백한 목사 처음 봤대요. 저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물론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겁니다. 그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전세은이가 그랬다네요. 엄마, 이하이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이놈이 영안이 보통 밝은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예수 믿읍시다. 아닙니까?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 호남복음화 세계거든. 다음 주 우리는 또 캠프 갑니다. 아멘. 그래서 호남의 미자립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잠깐 얼마 한 몇 주 사이겠는데 벌써 우리 중자들 포럼이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미자립교회 가면요 솔직히 두 마음 듭니다.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또 한 마음 듭니다. 여기는 희망이 있겠구나. 두 마음 솔직히 듭니다.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90%입니다. 희망이 있구나. 10%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디다 희망을 두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좀 서툴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종국에는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나라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복음화를 위해서요 우리 진짜 복음 엘리트 키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원이가 그랬다 아닙니까? 세상 거 다 쓰잘데기 없다고. 아멘? 그 멋부리고 그 친구들하고 노는 거 다 쓰잘데기 없대요. 아멘?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이루는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어요. 대단한 헌신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기를.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한 것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언약 속에서 갈등해야 돼요. 퍼질러 있어도 언약 속에서 퍼질러 있어야 돼요. 잘하다가 힘내서 열심히 잘하다가 퍼지는 사람 많거든. 고속도로 가면요 잘 달리다가 빵꾸 나고 푹 퍼져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딱 견인해갖고 갑니다. 그걸로 보니까 성령의 견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달리다 퍼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견인해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망할 리가 없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 있었냐?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도요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불 다 꺼놓고 기도하다 보면 줄강단 말씀 얼른 안 내. 그럼 다시 불 켜놓고 또 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요, 내가 이정근 장로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화한 게 뜨잖아요. 목사님 끊으세요. 나중에 전화해서, 목사님, 미안하다. 아까 나 사문을 하고 있었는데, 방해가 돼갖고 끊었다.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그런 짜증은 내도 괜찮아. 아멘? 머리 허연 장로님이 사문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화했다고 짜증내더라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아멘? 예배 속에서 해야 돼. 나는 우리 어머니 제일 존경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한테 용돈 줄 때가 아닙니다. 요즘 알바해갖고 돈 벌려고 막 기를 쓰신데, 내가 진짜 존경스러워. 그러냐, 집에 가면요 다 찬송가 펴놔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대배경 먹고 이렇게 보면서 쳐다보면, 야, 우리 가정의 흑암 다 꺾였구나. 요즘은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몸도 성치 않는 분이요 알바하러 나가신다니까. 나 화가 나 죽겠어요. 어머니 기도가 전부입니다. 암만 말해도 뭐 때문에 돈독이 올랐는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아멘. 제가 여수에 있으면 어찌가나 아무리 피곤해도요, 심지어는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강좌 설라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꽤 많은 성도들이요, 새벽기도 강좌 메시지 듣고 출근해. 그거 듣고 퇴근하고. 내가 그걸 현장 뛰다 알았어요. 그래서요, 새벽기도 메시지 한 개도 소홀히 안 하려고. 아침에. 아멘. 그리고요,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예배서 뭐 주일 예배, 수예배, 금예배,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면서요. 예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까도 우리 정중기 장로님한테 들었으니까, 어머니 장례식 때 고맙게도 형제들이요 예배할 때만큼은 싹 치워줬어요. 예배하라고. 뭐 향도 싹 치워줬어요. 예배하라고. 그 사람들은요 좋은 마음을 했겠죠. 장로님께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예배 한 번, 두 번 드린 게요, 자자손손 자손 천대만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것입니다. 나는 그래 믿는다고. 그 믿음대로 우리 가정 가문 하나님 함께 하신 것 봤습니다. 이야기했답니까? 새벽에. 잘 봐봐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세연이, 사모님 알아요. 세연이 성적, 실력. 근데 하나님이 최대치를 끌어올렸어요. 주원이 요즘 완전 은혜 받고 있어요. 막내 봐봐요. 초등학교 때요, 축구부 주장할 때요, 그 학부모 중에 기자가 있어요. 기자, 여수시 체육회 기자. 이 기자가 여수시에다가 당선해서 버스 사줬더라고. 그거 타고 돌아다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여수시에서 기숙사 딱 만들어주더라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기숙사가 뭡니까? FC팀을 만들어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로 키우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묘하다니까요. 제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어느덧 드라마틱할 만큼, 야,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그걸 매일 밤마다 예배를 확인한다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드셔서 멋지게 사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예배를 영광을 돌려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낮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로 모든 인생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간증하는 것 중에 제 마음속에 두고두고 남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인데요, 교회 일을 하려, 사역하려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볼 것들이에요.
이러다가 돌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나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은 그러라 그러더랍니다. 하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 제대로 복음 깨닫고 지금까지 전도자셨죠. 내 가슴속에 유목사의 간증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성도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막 쏟아붓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2시간 집중해갖고 두드리면은요 귀신이 올 것을 확실히 믿어봅니다. 그래갖고 작두도 타버립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예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고 늘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철야 예배 드리죠? 그냥 또 하나의 예배 같죠? 이게 쌓이고 쌓이갖고 큰 응답으로 열매 맺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만 맞는데 그 중에서도 렘넌트 속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보세요. 8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잠소모학교도요 그런 멋진 렘넌트 하나님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계산 없어요. 어린이요. 아멘입니까? 전도 선교 후대 이제는요 렘넌트를 키우는 지도자 키우는 그런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동센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션업. 미션은 뭐냐? 매일 렘넌트에게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매일 복음 각인시킨 거 외에는 8번째 렘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8번 렘넌트는 여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 앞에요,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2채 사야 돼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요, 아파트 2채 사야 돼요. 지방에서 올라갈 렘넌트를 마음껏 이 아이들 신앙을 당할 수 있도록. 서울 올라가죠? 사라져버려요. 잠깐 시간을 내갖고 세연이를 만났거든요. 내가 세연이 보고, 세연아, 좀 기도해가지고 네가 신청을 오면 좋겠다. 세연이가 뭐라 그러냐? 아빠, 아무래도 원주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왜? 원주는 렘넌트들이 오면 사라져. 렘넌트가 복음 가진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원주로 오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자기 1학년 때 3명 렘넌트 동북에 그 주희하고 야하고 3명인데요. 지금까지 3명이 돼요. 렘넌트 사라져버린다. 자기마저 원주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많은 렘넌트들이 그저 왔다 그냥 지나가는 게 괜찮습니까? 뭐가 통합니까? 뭐가 시험 들었는데요?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8번째 렘넌트는 요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우리 그 청년이 서울 올라왔잖아요. 내가 만났어요. 강남 한복판에 삽시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원룸이요. 원룸 월세가 얼마냐? 95만 원. 연병하네. 뭔 방 하나에 월세가 90.
산대요. 그날 혹시 월세 회사에서 감당해 주나? 회사에서 멋진 차도 참 말을 안 해. 차종이 뭔데? BMW X4? 몰라 나는. 이 두 아이가요 소문을 들어. 목사님 강남에 전도운동 하셔야죠. 저희들이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옛날 강남에서 다락발 뛰던 거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강북교구를 맡을 때가 있대. 안양에서 강북을 가려면은 강남을 지나가야 돼. 강남이 온통 빌딩 숲이요. 하나님, 나 강남에서도 다락방 하고 싶어요.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라며요. 나 강남에서도 다락방 하고 싶어요. 그게 더 얼마 안 한대요. 새벽에 그거 끝나고 나온대요. 누가 날 찾아와요. 목사님, 저 다락방 해주세요. 누군데요? 임마누엘 설교 집사요. 임마누엘 설교 집사님 왜 내한테? 안 돼요. 목사님, 저 한 사람 전도 제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전문인들을 살릴 겁니다. 그래요? 누구냐? 서울대 미대 나왔는데 남편은 미국 미시건주 포드 회사의 전무입니다.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내가 조건을 그랬어요. 안양 동부교회로 교회 옮기지 않으면 내가 한번 다락방 해주겠다. 그리 약속했어요. 다락방 하셨어요. 이 사람이 문이 닫고 강남에 다락방 금방 일고 이렇게 일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강남 빌딩 숲이어도 복음이 필요한 사각지대에서 거짓 행복으로 포장돼. 그 강남역 사거리에요. 이한열 이사라고 아주 강남에서 잘 나가는 이태리 레스토랑 셰프입니다. 다락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요. 목사님 오니까 봐보세요. 그 이태리 빵, 그 찍어 먹는 거 검은 거 뭐지? 몰라. 그 민영아, 그 뭐지? 찍어 먹는 거 있잖아. 검은 거, 빵 찍어 먹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나오고, 빵 나오고, 샐러드 나오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나오고, 스테이크 나오고, 와인 나오고. 그때 당시에 1인에 14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가면 매주 요것을요, 셰프가 직접 메이드해갖고 내놔요. 한 번 두 번이지요. 내가 부담이 돼갖고 못 가겠더라고. 하고 내가 지속을 안 하고 요 사람을 보냈어. 좋다고 잘 가더라고. 한 달 지났는데 문 닫혀버렸어.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지속할 걸. 근데 그때 내가 본 거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그 다음에 논현역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논현역 사거리 레스토랑 주인이 누구냐? 남양유업 회장님 사모님 겁니다. 남양유업 회장님 사모님이 서울 수도권에 이태리 레스토랑을 그때 당시 6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논현역입니다. 근데요, 그 셰프가 하는 말이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불쌍하다. 이유가 뭐냐? 회장님이요. 남양유 회장님 화나게 사모님 구두발로 전달. 아무 말도 못하네. 묵고 살겠다고요. 이태리 레스토랑 가지고. 사람 사는 게 아닌데. 그 노년용 그 이태리 레스토랑 있죠? 거기 딱 앉아서 봤어요. 강남에 돈 좀 있다 사람들 와가지고 멋진 음식 10몇만 원짜리 아깝지 않고 우리는 10,000원짜리 먹기도 그때 다 힘든데 그걸로요 품격 있게 거짓 행복. 저 사람들 거짓 행복 돈 가지고 고급 음식 먹으면서 고급 분위기 속에서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삽니다. 제가 그 셰프들한테 최고 음식을 대접을 받았잖아요, 매주. 그들로부터 맛집 한 찾아다녔습니다. 왜냐? 잘 먹어도 나오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고급 음식 돈 비싼 거 똑같아요. 우리가 인문 제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그래서 필요하면 전도 선교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관없이 불쌍한 영혼들. 우리는 대학 앞에 학사관, 그리고 TCK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응답이 어린이집 아동센터 미션을 항상 TCK, 이 응답이 영원히 지속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응답이. 요괴벳 학교입니다. 태아 영아 때부터 복음 각인시킵니다. 처녀 총각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복음 각인시킵니다. 요괴벳 학교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서부터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요, 8번째 렘넌트가 나오는데 영원한 응답이 될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어볼게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무엇을 찾아 헤맸는가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나요?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경제만 응답하면 됩니까? 사역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통행하고 예수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의 중요한 기도 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